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단내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어느 한 곳에 무거운 닻을 내리게 되면 아무리 거센 조류가 밀려오고 파도가 쳐도 배는 그 닻이 내려진 지점을 중심으로만 맴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삶의 방향성 역시 내 마음속에 가장 처음 닻을 내린 그 기준점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지요.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닻을 안전하고 견고한 반석에 깊이 내린 배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파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닻을 내린 곳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거나 쉽게 부서지는 썩은 나무 뿌리라면 그 배는 작은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결국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과연 자신들의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과 화려한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썩어질 바닥에 인생의 무거운 닻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사람들의 박수갈채 소리가 들릴 때에는 내 인생의 배가 참으로 안전하게 정박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며 건강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세상에 내렸던 그 모든 닻은 힘없이 뽑혀버리고 맙니다. 결국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와 변하지 않는 기초를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휩쓸리며 극심한 불안과 우울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거대한 풍랑이 일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마저 때로는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은혜의 방주인 우리 성실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시대가 변해도 결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줄 영원하고 견고한 교회의 참된 기초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속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닻이 무엇인지를 엄숙하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교회의 참된 비전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대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도시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이름과 분봉한 빌립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웅장한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고, 헬라의 온갖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부와 권력, 그리고 쾌락과 우상 숭배가 가장 노골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던 세속의 한복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전한 회당이나 익숙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대한 우상 신전들이 즐비해 있는 그 척박하고 세속적인 땅의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권력이 가장 거대하게 느껴지고 제자들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의 여론을 전달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다른 이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고 호의적으로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시선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주는 능력 있는 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도덕적인 스승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기 편한 도구로 축소시키려고 하지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어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분으로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내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조력자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대답에 주님은 시선을 돌려 제자들을 향해, 아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무나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오늘 흔들리는 세상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화려한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도 돈과 명예가 전부라고 말하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에게 나는 분명한 구원자요 주인이 맞느냐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혹시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의 조력자라고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시라면 당신은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그분을 원망해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부끄러운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늪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권력과 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수시로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과 불안한 내일의 염려까지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이 철저한 항복, 바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거센 폭풍우를 뚫고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장 견고한 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앞서 예수님의 진지한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을 고쳐주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시대부터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죽음의 권세가 닿지 않는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시지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칭찬 속에 가슴 벅찬 은혜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들보다 지혜롭거나 통찰력이 남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여기서 혈육이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 노력 등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눈이 철저하게 멀어져 버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된 것일까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그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이 믿음은 내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깨우쳐 주시는 전적인 조명하심, 곧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이미 하늘 아버지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한 개인으로 해석하여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고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참으로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진리, 곧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며 그 고백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능력이나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헌신, 화려한 건물이나 재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그러한 인간의 혈육 위에 세워진다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기초는 오직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긍휼로 다시 안아주셨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만이 우리 교회를 버티게 하는 진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반석을 버려두고 자꾸만 인간의 방법이라는 썩어질 바닥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실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만 생명력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요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과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향해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심지어 사망 자체인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란 단순히 인간의 악한 의지나 세상의 핍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최종적인 공포, 곧 죽음과 사망의 세력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은 강력한 군대와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굴복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를 논했지만 죽음이라는 결론 앞에서는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교회는, 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운 이 공동체는 결코 죽음의 세력에 삼켜지지 않는다. 내가 핏값으로 세운 이 성실교회 공동체는 결코 죽음의 세력에 삼켜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끈질기게 살아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그 승리의 사실에 근거한 영원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역사의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의 기초가 사람이나 썩어져 없어져 버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에게 기초가 세워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위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파도처럼 세상의 가치관은 교회의 순결함을 삼키려 들고 사회적 압박으로 복음의 선포를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실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이제는 정말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닐까,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어떠한 미래가 있을까라며 깊은 불안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그저 힘없고 초라한 소수의 모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역사를 따라 흘러가는 부표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든든히 박혀있는 하나님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에 교회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승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지요. 구약시대의 성전의 열쇠는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주어졌던 막중한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권세를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법을 만들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죄와 사망의 문에 갇혀 절망할 때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열쇠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나고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는 하늘의 역사가 바로 우리 성실교회, 우리 교회 현장 한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압박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굳게 잡고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가정이 있는 곳마다 사망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실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든든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친히 승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한복판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승리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시작 부분에 함께 나누었던 닷 내린 효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닷, 우리 가정과 교회의 닷은 과연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전히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 안도하며 물질의 바닥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 자녀들의 성공이라는 쉽게 부서질 진흙탕 속에 여러분의 삶의 닻을 내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초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삶이 흔들리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면 우리가 세상에 내렸던 그 모든 닷들은 힘없이 뽑혀버리고 우리를 깊은 절망의 바다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썩어질 세상에 내렸던 모든 헛된 닻을 단호하게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깊은 닻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안아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긍휼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거센 세속화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너지지 않으셨기에 그분 안에 속한 우리의 삶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사망 권세가 결코 우리 성실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겨낼 수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쥐어주신 천국 열쇠를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어두운 세상의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